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우리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능이고 능력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죠.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도 좋고, 하늘의 뜻이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도 감사하고, 제사함 받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 무엇보다 칭찬, 찬양,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필요, 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 그리고 위급한 때로는 그 모든 진명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모든 속성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꼭 같이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이름만 보면, 성경을 또 깊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편 8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제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1절에는 한낮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스라엘이 탄생했어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계 역사가 바뀌는 날이에요. 이 하나님을 말하는 중에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있는데,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깨가 많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많은 환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엘로힘을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이죠. 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바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그를 통한 역사가 바뀌는 바람에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역사하시고요, 붙잡아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또 이름 중에 야훼라고 원래는 부르는데, 야훼 하나님인데, 야훼는 영원자이심이에요. 영원자이심. 그래서 우리가 야훼, 그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또한 그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그의 이름 안에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고요,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고요, 니시, 깃발이란 뜻인데 승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삼마, 현실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계시는 분,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분, 치드케누, 여호와는 공의시다, 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라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이 야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두려워 떨어서 한번 혹시나 야훼라는 단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목욕을 해요. 목욕 재개를 하고 붓을 깨끗이 빨아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의 피를 묻히고 한 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야훼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는지. 야훼 잘못 부르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야훼 부르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의 그리스도인 하나가 그 로마 황제한테 핍박을 너무나 받고 있었어요. 끝까지 해육책도 쓰고 고문도 하고 그러는데 핍박에 간에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황제가 직접 부르다가 나사렛 예수가 목수인데 그 자가 인간 위에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가, 그 목수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나사렛 예수는 지금 폐하를 위해 폐하의 간을 짜고 계십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정말 그 황제가 세상을 떠났대요. 예수님의 이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높임을 받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기오스, 구별되었다라는 건데 이 마이크도 그렇고 노래방 마이크랑 틀려요. 이 잔도 다른 일반 잔과 틀려요. 왜요? 성전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죠. 이 악기들 보면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렌탈하기 딱 좋은데 렌탈하면 돈 벌 텐데 왜 안 하고 있느냐라는데 렌탈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세상 물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건이거든요.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잖아요. 거룩한 성도. 우리 성도라는 뜻은 구별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구별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파이팅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 같이 우리도 망령되이 하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럼 뭐다?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망령되이 꾸고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구별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러시아 병사가 나폴레옹 군대에 붙잡혀서 해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와라. 너는 지금 불란서 군인이 되라. 그런데 끝까지 안 하고 나는 러시아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불란서 병사가 와가지고 러시아 병사에게 팔에다가 N자의 인돌이 딱 찍었대요.
N이 뭔가 했더니 바로 나폴레옹의 N자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프랑스 병사가 옆에 있는 러시아 병사의 칼을 확 빼서요 자기의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는 러시아에게 충성할 것이다, 황제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고 했대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기준이 거룩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구별된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 뜻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런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나타내 있어요. 시편 33편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성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지할 때, 전폭적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바울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그때 된 사라는 비웃었어요. 웃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었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뀌어요. 믿습니다라고 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바뀌었죠. 파스칼이 이 대목, 이 말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못하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상식적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에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5절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오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이 그러잖아요. 심한 고난을 당할 때요, 2장 10절에 보니까 아내에게 핍박을 당할 때, 아내에게 다른 말을 들을 때 그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삶을, 내 지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고난당했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아라, 찌어다라는 거죠. 이게 욥의 믿음이고요, 마침내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룩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예배는 뭡니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간다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높이 드리고 찬양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전부를 다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받는, 특히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예물,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도 하나님께 받은 거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도 있어야 되죠. 어떤 젊은 대학생이 전도를 받아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더래요. 끝까지 전도하고 어떤 학생이, 그 대학생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핑계를 대더래요. 뭐냐? 나는 할 게 많어.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병이 나서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학생이 꽃다발을 줬는데 꽃다발에 다 시든 꽃을 줬대요. 그걸 받고 화가 난 거예요. 날 무시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그랬대요. 당신도 그 꽃다발을 싫어하는 것처럼 당신이 다 시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의 가진 최선을 다한 것, 제일 좋은 것, 마음을 담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고, 당연히 거룩한 예배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먹다 남은 거 다 하고 다 없어질 것, 쓰다 남은 것 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 터인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런 거 남는 거 겨우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존귀하게 예배하고 올려드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내가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고 드릴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만 높였어요. 나를 높이면 안 돼요.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예배자예요. 첫째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받지도 아니하세요. 도리어 내 상태가 위험해져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영광 돌리고 사명이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영광에 대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매일 처음에 왔겠습니까? 그것만 된다면 나머지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주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저 된 기도 제목이고 먼저 예수님을 의탁하셨고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먼저 하면 나머지 기도 제목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려면 내 이름이 제거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하기아스세토, 하기오스의 변형된 말이죠. 구약은 카다시, 거룩이라는 거죠. 그 뭐냐? 구별이란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지 말지다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별이 된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유일무이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키워서도 안 되고 우상이 깨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효자 효녀라면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 이름은 없어져도 좋습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은 그 기도해요. 주여 절대 내 이름을 높이지 마옵소서. 도와주세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는데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불합격. 해당의 상석에 앉기를 원했어요. 내가 드러나기를 좋아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 겸손해져야 돼요. 어찌하든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도망가야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진짜 도망가고 회개했대요. 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속였기에 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칭찬받고 찬송받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용서해 주세요 그랬대요. 정말 겸손하죠.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 아니세요. 세계와 미국을 호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 기도를 한대요. 성경 그대로 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욕망들,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인이 천하만사를 우리에게 인정하고 인기 많고 칭찬하고 명예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만이다 하고 고개를 돌리시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만 높여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정, 성공, 칭찬, 갈급함 이거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높아지는 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반면에 주의 종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 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거기서 혹시나 성공할 수 있는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을 감길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한 단어가 정확히 헬라어 원본으로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정확히 너희는 반드시 이것만, 우리 프레테네는 생각하라. 예수님 같이 있는 가치관, 마음이라는 건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적용하니까 하면 의예요. 생각인데 정확히 해석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것만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전 단어와 모든 단락에서 같이 나가면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그것만을 생각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실 뿐더러 모든 것에 낮아지셨어요. 핍박당하시고 박해당하시고 인간으로서 다 방하지 못할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낮아진 것, 그것만을 생각하라, 그 가치관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이름이 죽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무엇을 당하든 주님 위한 삶이라면 뭐가 있어요? 내 얼굴에 똥채 당해도요 주님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돌이 던져도요 주님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높아진 사람은 나를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일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생각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곳도 없다.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하시고요, 하나님 이름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 다음부터 7장과 8절은 완전히 달라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 끊고 신앙생활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교회 나오겠다고요? 그런 심령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축복 받을 수도 없어요.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먼저 교회 나오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하시고 성령 받으시면 죄가 끊기고 주님의 살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이름만 더럽히게 만들어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이 우주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비행기 같은 거 무중력 상태로 딱 로켓을 쏘르면 100m를 가도 떨어지죠. 심지어는 1km 가도 떨어지고요, 10km 가도 떨어져요. 근데 언제 안 떨어집니까? 본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절대 안 떨어지죠. 구심력, 원심력이 균형이 맞아 떨어지니까 대기권에 나가면 둥둥 떠다녀요. 그때부터는 안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는 항상 훈련받고 항상 인내하고 주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는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오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안 돼요. 헌신을 하면 갑자기 아까운 게 떠오르고 내 노력의 수고가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잡생각이 떠오르고 왜 이렇게 바쁜지. 예배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놀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그렇죠?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자유예요. 주님 떠나면 죽고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요, 기도가 도리어 나의 힘이요 생명이 되고요, 예배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정말 능력이 임하고요, 내 모든 삶이 주님께 맡긴 삶이 돼요. 그 궤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인데 그 앞절 가운데도 그래요. 안식이 뭡니까? 안식하는 데도 힘써야 된대요. 예배하는 데도 힘써야 된대요.
왜 힘써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후련이 되고 내 육체가 이제는 깨지고 영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후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도 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육을 깨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육을 못 깨죠. 육신의 모든 탐욕과 모든 것을 깨질 수 없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고 결국은 악한 영의 태 이용을 받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사람이 그래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판결이 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불법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뜻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까? 그 거룩한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드높였습니까? 더럽혔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고요 거룩한 이름을 찬송했습니까? 얼마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령으로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데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핍박할 거야.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세상이 여러분 좋아하고 칭찬하면 그건 화예요.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이 악한 마귀가 칭찬을 하는데 그게 칭찬으로 들리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거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에 머무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거 가지면 어떻게 된다? 핍박이 있다. 왜? 구별이 되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넓히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일이 높아요. 그러나 이제는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의 모든 거에 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름 알면 이름 불러가면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축복이에요. 정말 중요한 축복이에요. 로마서 2장 24절에도 보세요.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않잖아요.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우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 가서나 우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이미 힘은 없는 거예요.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예 하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이 대제 때 있었던 일인데 알렉산더 대왕 밑에 부하가 쫄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똑같아요. 알렉산더. 근데 형편없는 쫄병이에요. 그의 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더군다나 뭐 하나 제대로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그들 사이에서는 막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화가 나서 그 쫄병 막사에 찾아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병사와 특히 그 병사 겁에 질려서 격리하고 발발발발 떠고 있어요. 드디어 알렉산더 대왕 얘기한 거예요. 너가 알렉산더냐? 네. 너가 두 가지 명령할 테니 잘 들어라. 첫째, 너 이름을 바꿔라. 싫거든 너 삶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의 오역을 씻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내 자신의 성경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할 거예요? 네가 성도냐? 바꿔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겠죠. 삶으로, 삶의 예배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첫째 우선순위고요.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그 거룩하신 이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두려우신, 그 위엄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한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그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한마디로 예배하세요. 주님의 이름 찬양하세요. 언제나 주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 능력 있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최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입시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이제는 두렵고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